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며 때, 그리고 능력, 사는 곳, 이렇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신분이 정해집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대한국민입니다. 미국에서 사는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인이겠죠.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 학생이고, 직장에 다니면 어떤 위치에 따라서 직장의 위치가, 직위가 주어질 것입니다. 집에서는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이렇게 또 우리의 신분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모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와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와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돌아보며 그 삶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닮아가기를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고 그대로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많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가장 많이 보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닮아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지지난번에 살펴봤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선포와 그 말씀에 따른 치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실현이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는 들을 수 없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던, 처음 들어보는 말씀들이었을 것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놀라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치유와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에게서 놓이며 병이 치유되고 굶주렸던 자들이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똑똑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35절을 보시면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추가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소에 아마 최소 3번은 꼭 기도하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습관에 맞춰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안에서 자란 예수님도 분명히 항상 매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째로 기도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언제나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제자들과 사역을 해 나가셨습니다. 이 가족의 모습을 보이는 이 공동체는 사역의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이 삶은 너무나도 바쁜 삶이었습니다.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냈던 삶은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절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해서 이곳저곳을 쉽게 빠르게 다닐 수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지도조차 똑바로 없던 시대입니다. 지도조차 없는 시대에 길은 말도 안 되는 길들이었을 것입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또 더우면 걸어가기 힘든 길이 되고, 또 돌아다닐 때마다 산짐승과 뱀들이 또 나타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길조차 똑바로 놓여있지 않던 이 시절에 이동수단은 따로 없이 오직 걸어서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사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옮겨 다니는 것도 힘든데 옮기시는 곳마다 사람은 넘쳐났습니다. 어딜 가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께 치료받고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쁠 때 식사 때를 놓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6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너무나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해 나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빛이 아주 소중하던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가로등과 이렇게 네온사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밤에도 밝게 살아가지만 이 당시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것이고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해가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계속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도 예수님은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빛이 없어 다 집에 들어가 하루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남아서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시간이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만의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쉬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한숨 돌리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시기 위하여 잠깐의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침에 해가 뜨기 전이 아니라 사람을 고쳐주고 난 바로 다음의 시간입니다. 아직 밤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다시 가서 쉬는 시간에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6장 46절, 14장 32절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드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시되는 것,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셨는데 여기 모인 우리는 무조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필요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기도도 있습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 시간을 내서 나오셔서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소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우리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 전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찾는 이유는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같이 기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의 기적, 놀라운 기적을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찾음, 예수님을 찾음은 이기적인 찾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아주 용한 의사 또는 아주 신기한 마술을 하는 마술사 정도로 생각되어진 것 같습니다. 혹은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사나 마술사, 메시아, 무엇으로 생각했던 중요했던 것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마을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마을들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망 가운데 이 가버나움, 지금 사역이 일어나고 있던 가버나움이 있었습니다. 23절, 24절, 마태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믿음, 회개, 자기 반성,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이러한 이유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 기도하고 있던, 쉬지도 않으시고 기도하고 있던 그 예수님을 다시금 찾은 이유는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쉴 시간도 없이 그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그리고 잠깐 짬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잠깐의 시간으로 못 참고 사람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찾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을 향하여 다시금 나아가십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자신들을 향하여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아가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장 38절을 보면,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복음 전파, 다른 사람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함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고 항상 기도하시고 나아가셨습니다. 또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요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기적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득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끝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소돔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다면 그들은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버나움이 멸망한다,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위협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빨리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베푸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말고 예수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신 뒤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갈릴리의 모든 곳,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에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체험이란 바로 귀신이 꺾이는 역사를 말씀합니다. 39절 후반부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병을 귀신에 의하여, 사탄에 의하여 걸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두 생각 모두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 병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병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그렇게 창조된 이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 라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직접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로 귀신, 사탄들을 내쫓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의 결과로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 중요했던 것은 사탄의 지배를 풀어주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사탄의 지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병의 나음은 이어지는 결과였죠.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탄의 지배가 끝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지배에서 사람들이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병에서 나았고 귀신에게서 벗어났으며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귀신을 내쫓으며 한시적으로만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사명의 결과가 바로 여기 모인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실현되어 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이번 중고등부 여름수련회에서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살펴봤습니다. 또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나갔는지를 봤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바울 사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하는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쁨의 편지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빌립보의 상황을 보면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고 내부로부터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 사도는 나는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뻤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것 하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이 기쁜 일에 함께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자라고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복음 전파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를 위한 삶을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사역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팀만 가지만 사역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우리 창작교회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선교팀과 함께 선교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선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함께 선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교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것,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는 욕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고 바울 사도가 산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이고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최우선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사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삶을 우리가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